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2000년 전의 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몇 주간은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어버이날 때문에 잠시 요한복음 설교를 중단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내용이 요한복음 5장이었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표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이제 예수님의 그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옮겨졌습니다. AD 20년경에 헤롯 안디바가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 지방에 이방 도시 디베랴를 세웠는데요. 그 이름을 따서 갈릴리 바다도 디베랴 바다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따랐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기적과 좀 다르죠. 기적은 과학 법칙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표적은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기적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하는 그 사인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많은 무리들은 표적 속에서 기적만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만약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바라는 사람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 요구를 체험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요구나 기대를 예수님께서 충족해 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쉽게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때는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애 중에서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 약 1년에서 2년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늘의 배경, 오늘의 무대가 베세다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빈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산으로 표현했는데요. 아마 종합해 보면 베세다라는 그 빈들 가운데 있는 작은 언덕,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특별하게 눈길을 사로잡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이야기의 배경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가요, 기가 막히게 매칭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알맹이가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유대 종교의 낡은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새로운 복음 시대의 주인공,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 찾아온 시점이 밤이었습니다. 이 밤은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캄캄한 현실에 있다는 사실을 상징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4장에 보면요, 또 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시죠. 생수. 마시면 또 목이 마르는 우물물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 두 가지 기가 막힌 대비입니다. 5장에서는요,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베데스다 못 가까이에서 38년 된 병자가 은혜의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집에서 은혜의 치유. 자, 오늘 6장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빈들에서 아주 배부르게 먹는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되죠. 빈들에서 풍성한 잔치, 정말 기가 막힌 대비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교훈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런 극적인 효과를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 모여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빌립에게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은 아마도 빌립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베세다 사람이기도 했겠지만요, 무엇보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지 테스트하신 거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시려는 그런 의도가 없으십니다. 미리 뜻을 정해놓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요. 준비할 새도 없이 갑자기 시험을 치듯이요. 그렇게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습도 좀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어떤 예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여러분, 이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충분히 먹이실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초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얻겠느냐 물었을 때 빌립은 대략 세어보니까 한 5천 명 정도 숫자를 감안해서 재빨리 돈 계산을 했죠. 그 결과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데나리온이 남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일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럼 200데나리온 같으면 휴일 빼고 월차 빼고 연차 빼고 휴가 빼고 이런저런 다 빼면 거의 한 1년 연봉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요 8개월의 임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빌립의 계산 방식으로서는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이것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그런 결론이었죠.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안드레가 이렇게 한마디 거들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은 그 당시 평민들이 먹는 음식이죠. 그리고 물고기는 식사에 잠깐 곁들여서 먹는 그런 작은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안드레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턱없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안드레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안 되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구약의 시편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78편 19절 이하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쉽게 잊어버리니까요, 쉽게 불평했습니다. 광야 생활 도중에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깨뜨려서 바위 속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시게 하셨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을 했다면요,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떡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떡이 없으면 떡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종류별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시라면 무리들의 배고픔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아마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당장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러다가 조금만 다른 문제, 조금만 다른 어려움이 오면 이전에 받은 은혜, 그 기쁨은 송두리째 온데가 내 없이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평하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기가 일쑤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빌립은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기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안데레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한마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보통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 때문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나는요, 문제가 너무 커. 문제가 너무 커. 다른 하나는요, 내가 너무 작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너무 크든지, 내가 너무 작든지. 그런데 이 두 가지 불신앙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가나안 열 정탐꾼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40일간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후에 첫 보고를 하는데요. 그들이 한 첫 보고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땅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 증거물로 그 땅에 나는 포도 그리고 무화과 석류를요 두 사람이 어깨에 쥐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반응 12명 중에 10명의 반응은 바로 빌립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이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한마디로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거죠. 문제가 너무 커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땅은 우리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림의 떡이다. 자, 두 번째 반응은요. 안데레와 비슷했습니다. 문제에 비해서 내가 너무 작다는 거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 메뚜기 같아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 내 자신이 너무 작다는 거죠. 작아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은 덩치가 큰 거인족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요, 거인처럼 크게 보고 자신은 조그맣게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의 관점이었고 오늘날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첫 번째 기적은
그 어린 소년이 전심을 먹지 않은 것이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기적은 한 소년이 보잘것없는 자신의 도시락을 먹지 않고 주님께 내어 놓았을 때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것을 주님께 내어 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가? 내가 가진 것이 적은가? 이것이 주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것을 이렇게 손에 꽉 옮겨쥐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일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제 앞에서 딱 보여주시면 제가 이걸 내놓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신 걸 저한테 확인만 시켜주시면 제가 내놓을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 거래하지 않습니다. 차라리요, 주님, 제가 가진 것을 먼저 내놓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오랜 전에 이런 유머가 유행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심한 풍랑이 엄청난 풍랑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겁이 나서요. 생전 처음 이런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저를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20%를 내놓겠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는 거예요. 30%, 5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재산 100%를 다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마음이 살짝 바뀝니다. 하나님, 아까 제가 좀 실수로 제가 100%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한 20%를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풍랑이 다시 막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농담도 못합니까? 믿음은 거래가 아니죠. 하나님과 딜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든 간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놓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딜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믿음은. 자, 제자들은 그럼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을 그룹으로 앉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이리 오시오.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그룹으로 앉혔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 떡을 나눠주라. 제자들은 받아서 그냥 나눠주기만 했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떡을 떼어도 또 생기고, 물고기를 줘도 또 물고기가 생기고, 완전 그 질량, 과학적으로 말하면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벗어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자, 제자들이 한 일은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한 것이죠. 모아라 하면 모았고, 떼어주라 하면 떼어주었고요. 그리고 남는 찌꺼기 다 모아라 했을 때 다 모았고, 단순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요,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순종해보면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가나 결혼식장에 놓여있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을 알고 갖다 주었을까요? 그냥 생각 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갖다 준 것뿐이죠. 갖다 주고 나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지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제가 쉽게 믿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안 가지만, 도무지 이해는 안 가지만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한번 해보겠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잘 안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믿고 믿겠다고 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의문도 많았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는 사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만 믿고 그냥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니요, 시간이 흐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차츰차츰 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차츰차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갑자기 제가 알고 있는 한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건학기념관 앞에 있죠. 그 앞에 1층에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 예. 좀 가파르죠. 거기에 그 한 학생이 내려가다가 쓰러졌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학생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뛰어내려갔습니다. 이 학생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요. 보니까 이 계단 내려가다가 아마 헛디뎌가지고 계단에서 구른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발목이 많이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아, 이게 발목 골절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119를 불러야 하나? 아, 제가 그냥 온 생각이 스쳐가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학생들, 여학생이었거든요. 여학생들 보고 옆에서 양쪽 부축을 좀 이렇게 좀 세워달라고 했더니 마침 그 넘어진 학생이 약간 덩치가 있는 학생이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발목을 잡고 있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또 부슬비도 조금씩 내렸어요. 부슬비도. 정말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분 한 분이 탁 옆에 오더니요. 제가 아직 그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우리 학교 교수인지 아니면 직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잠깐 봐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옆에 오더니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괜찮으면 내가 업어도 되겠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이 학생을 딱 그냥 업어버려요. 가볍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침 도로가에 있는 택시가 서 있는 택시까지 실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딱 돌더라고요. 아, 이제 됐구나. 그래서 택시 운전사한테
요 가까이 뭐 무슨 정형외과 그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친구 학생 한 명 딸려서 그걸 보냈습니다. 그때야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제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뭘 깨달았는가 하면요. 제가 문제 속에 있을 때는 해결 방법을 잘 찾기 어렵다. 문제 속에 있으니까 해결 방법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학생만 보고 있었잖아요. 문제 밖에 있는 사람이 해결 방법을 보기가 쉽다. 그걸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문제 밖에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모든 문제 밖에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옆에 계신다. 문제 속에 있으면 그분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흔히 문제가 너무 커.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 이렇게 푸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것을 나에게 주겠니? 내 것을 나에게 맡길 수 있니? 나는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십니다. 믿음은요, 주님의 손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도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먼저 주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내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옮겨 놓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든, 내 장래든, 내 돈이든, 내 자녀든,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넘기면 먹고 남는 것이 12광줄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늘 풍성하십니다. 주님은 늘 풍성하십니다. 먼저 드리면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제의 크기를 재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들을 계산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먼저 주님의 손에 넘겨드림으로 빈들 같은 인생 속에서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에게 주겠니? 이렇게 아마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 보잘것없지만 그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제가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두 가지를 가지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